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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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기서 21장 말씀 43절에서 45절 Lord's good promise 다 응하였더라. 약속하시는 온 땅을 차지하죠. Lord's good promise. 여호수아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44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45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Not one of all the Lord's good promise to the house of Israel failed. Everyone was unfilled.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명절에 유난히 많이들 먹고 즐기죠. 그리고 모이면 또한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헤어지기도 합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에 이라는 그 아주 옛 노래가 있죠. 답답한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본향에 우리가 가야 되는 사람이고 가는 사람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다 되었어요.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이날은 야훼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느니라.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개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게 하니 그런즉 너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시죠. 시작과 끝이 되는 분이십니다. 사람들 중에는 어떤 일을 시작했다가 끝을 내지 못하고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계획은 했지만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도 되시고 나중도 되시고 시작도 되시고 끝도 되셔서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45절 함께 봅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45절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마지막 절이죠. 예,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에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리라고 하신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이루어진 데 대한 짧은 회고입니다.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과 1장에서 12장까지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 13장에서 19장을 무사히 마치고 도피성과 제사장의 성읍까지 이제 모두 결정이 되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마음 놓고 살게 되었습니다. 43, 44, 45절 이 세 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 속에서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43절 다시 봅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야훼께서 그들이 주의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야훼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예, 다 응했어요. 다 이해가 되게 했습니다. 자,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도피성과 제사 등의 성까지 이제 모두 결정이 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마음 놓고 이제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 누가 야훼께서 오늘 말씀에 절 첫머리에 나오는 단어가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43절에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뭐했다? 맹세하사. 44절에 야훼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45절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전부 다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 3절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선포한 것이죠. 세상의 역사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야훼만이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신앙에서만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주권이 든든하면 국가가 견고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든든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되죠.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확신만 분명히 있다면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모든 만물의 조물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물주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재하시는 신 하나님, 예, 더 크리에이터, 예,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행하신 첫 번째 일이 바로 예, 세상을 만드신 일이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지으신 우주는 통일되어 있습니다. 코스모스란 말은 우주로 번역되는데 통일을 이루고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우주는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며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지배자이시며 섭리자이시며 우리가 경배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역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공간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역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방법을 내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죄의 삭선 사망이요 또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 시대 내게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하나님께로 곧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최고의 사랑의 표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산다면 그 인생은, 그 삶은 진정 행복한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역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담담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 그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죠. 요셉의 어머니 이름은 라헬이죠.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은 이복 형제들 틈에서 성장을 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였던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37장 2절에 증거하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늘 입혔죠. 채색 옷이라는 것은 왕족이나 족장이 후계자만 입는 옷입니다. 사무엘 하 13장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들에게 채색옷을 만들어 입힌 것은 요셉을 후계자로 생각했음을 보여주는 징표죠.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왜 야곱이 11번째인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정황으로 봐서 요셉이 아버지인 야곱의 마음에 들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만 사랑했으니 다른 아들들이 당연히 시기를 했겠죠. 아버지가 12아들 모두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한 아들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으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기르는 분들은 편애해서 형제들끼리 상처받고 싸우게 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똑같이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결국은 미움을 받게 되고,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미워해서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꾼 꿈마다 형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죠? 창세기 37장 4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꿈도 또한 그랬죠. 아주 마음에 안 들어요. 결국 형들에 의해 노예상에게 팔려 이집트 애국으로 가게 됩니다. 채색 옷을 입고 살던 요셉이 이제는 노예가 됐어요. 그러나 요셉은 아무리 어려워도, 노예가 되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말이 2절, 3절, 21절, 23절에 4번이나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9장 2절입니다. 창세기. 그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3절이죠.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39장 23절입니다. 우리는 야훼께서 함께 하신다는 성경의 표현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와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함으로는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야훼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말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즉 그 주체가, 그 주도권이 요셉에게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말은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아니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사십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데는 한계가 있죠. 계속해서 좋은 일이 있고 건강하고 승진하고 합격하고 잘 되면 보통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니 잘 되는구나. 계속 기도해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고 기도해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일도 잘 안 되고 승진도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네. 계속 믿어야 하나. 이런 갈등이 생긴다라는 거죠. 요새처럼 점점 어려운 일만 반복하면서 생기게 되면 보통 사람은 자기가 붙잡았던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맙니다. 참된 신앙은 손만 내밀어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 온몸을 맡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맡긴 삶이어야 하고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 맡긴 삶이 되는 것이죠.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먹든지 마시든지 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며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여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죽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참된 신앙은 성공과 실패와 상관이 없습니다. 건강과 아픔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되죠. 왜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런 삶의 결국을 가리켜서 본문에는 형통 다 응하였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싸움,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고 간증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범사가 허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시편 127편 1절이죠. 여러분이 집을 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117편 1절이죠. 사업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너에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또한 헛되도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헛것이고 허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범사이사님이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진 삶, 하나님께 붙잡힌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과 안식과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말씀하신 선한 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선한 일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4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45절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일이 모두 선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문제덩어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랜 세월 동안 이끌고 길을 인도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사람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누어 주었어요.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합지졸 같은 백성들이었죠. 훈련이 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선한 것임을 믿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또한 어떠했을까? 사사건건 말이 많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이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만 바라보았다면 절대로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중도에 실망하고 중단했을 것인데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일이 선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결국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 내 마지막 힘까지 다 짜서 그것을 믿고 구하고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 맡기신 일이, 교회에서 맡은 일이 선하다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힘이 들고 어려워도 최선을 다하되 언제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이란 43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모든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그리고 2절에 이삭 창세기 26장 2절 3절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13절에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셨어요. 야곱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야곱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창세기 26장 2절이죠.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창세기 26장 3절에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28장 13절이죠. 그 약속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는 불순종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확실한 증거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수많은 약속, 곧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계시겠다라는 마태복음 28장의 약속이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들이시겠다고 또한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계시록 21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모든 성경 속에 담긴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무산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이란 44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당시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서 완전히 추출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어느 족속도 감히 이스라엘에게 대항하지 못했기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지 않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식이란 과연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돈이 많아서 풍요롭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안식입니까? 아니면 높은 권력과 지위를 얻어 사는 것이 안식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염려 근심 없이 환각 상태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안식입니까?
진정한 안식은 요한복음 4장에서 볼 수 있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리스도의 만남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요한복음 4장 30절이죠.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 때 그 어떤 유혹도 침범지 못하는 절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어린아이가 마음대로 지내는 것 같지만 엄마의 눈 안에 있을 때, 엄마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안전하고 편안한 것이죠. 그것이 안전한 것이고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안 돼, 못 먹어, 아무리 먹으려 해도 안 줄 때 그때가 완전한 평안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 참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이란 4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대적이 없게 하신다라는 거죠.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대적이 없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을 끊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 믿음이 이기게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어요? 다 응하였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약속에 의해 질서가 유지되고 움직여 갑니다. 그 약속이 강제성을 띤 법일 수도 있고 양심의 판단에 호소하는 윤리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이어온 전통적 규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모든 것들이 약속이라는 거죠. 약속이 잘 지켜지는 사회가 안정된 사회이고 좋은 사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세상이 되었어요. 도장을 많이 찍고 보증서를 작성해도 믿을 만한 근거를 아무리 많이 제시해도 그런 것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영어로 번역해서 첨부하고 내게 되는데 미국 학교에서는 제가 들고 가는 성적증명서를 믿을 수가 없다고 학교에서 성적증명서를 발급하여 봉투를 뜯을 수 없게 인봉하여 우편으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직접 봉투를 뜯어 확인해 봅니다. 한국 사람들이 성적을 위조해서 제출했던 적이 많이 있어서 한국 사람들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국가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믿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지를 않아요. 너무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믿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죠. 성경의 본래 이름은 약속,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약속해 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입장에서 우리 생각으로 우리 판단으로 속단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가 많죠. 지금 어렵다고 괴롭다고 한숨 쉬고 눈물을 흘린다고 답답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문제는 우리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내 마음에 드는 때에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세상 방법에 관심이 많은 우리가 문제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 조급한 우리의 마음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잘하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렇게 찬양하죠.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를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예, 정말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예,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찬양이. 우리는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죠. 우리에게 약속하실 그분이 변함없으신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변함없이 크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므로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